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로 그들 앞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의 상징이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아울리치를 가봤지만 낮에는 찌는 듯한 더위와 이 자결하는 태양 때문에 금방이라도 숨이 멎을 것 같은데요. 또 밤이 되면 일교차가 커서 해가 지면 이 스산한 추위 때문에 겉옷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분의 임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드러내신 것을 보면요, 그분의 임재를 드러내실 때 그것이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구름기둥은 광야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늘을 만들어주고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광야의 스산한 밤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주고 깊은 안식을 누리도록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행군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멈춰야 하는 곳을 알게 하는 중요한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적인 표지였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완전히 충족시키고 있었어요. 그분은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표현하고 계셨습니다. 완전한 사랑이죠. 완전한 보호와 도우심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상징이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사라진 순간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들 앞서갔던 구름기둥이 사라졌어요. 언제였을까요? 앞에는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던 그 순간, 가장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했던 그 순간, 그들 눈앞에서 구름기둥이 사라졌어요. 가시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임재의 상징이 그들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구름기둥으로 인해 너무나 당황하고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실망에 빠졌겠죠. 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필요한 그 순간, 그들 앞에 사라지신 그분에 대해서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들을 홀로 버려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 앞서 행하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 눈앞에서 사라지신 것은 그들의 배후로 옮겨가셨기 때문이었어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진영을 앞서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뒤쪽으로 물러났습니다. 구름기둥도 앞에서 뒤쪽으로 옮겨가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한쪽은 어둠으로 덮고 다른 쪽은 빛을 비추며 밤새도록 한쪽이 다른 한쪽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 배후에 계셨습니다. 비록 그들 눈앞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일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배후에서 그들을 바로의 군대로부터 보호하시고 가장 놀라운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전혀 느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질문하게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죠.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재를 말해주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목도하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이 동풍을 바다에 던지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해와 달이 멈추는 그런 기적들이 비일비재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함정처럼 우리 앞길에 놓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다림 끝에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요. 뜻을 정해 부르짖어도 상황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 와중에
여전히 관계는 풀리지 않는 엉킨 실타래 같고 질병은 여전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요. 이런 순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세계와 우리의 실존은 너무나 이질적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현실적인 답을 찾기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심오한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만 무대 뒤에 진정한 주인공으로 숨어 계실 뿐이죠.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우리의 삶에 작용하는 가장 신비스러운 요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쉽게 느껴지지 않지만 어쩌면 가장 위대한 방식으로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삶에 관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를 보면요, 주인공과 스토리가 이야기의 전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야기에 흠뻑 빠질수록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를 구성하는 이 모든 요소에는 언제나 감독의 의도가 녹아져 있죠. 하나의 씬 안에도 감독의 개입이 있어요. 다만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감독이 창조한 세계에 자신은 드러나지 않지만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해야만 해요. 하나님은 때로 모습을 감추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모든 사건 배후에 심오하게 임재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것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 안에서 퍼즐의 조각처럼 연합하여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존재를 의식하고 그분의 역사를 발견하는 영적인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발견되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각박한 세상살이와 병들고 좌절되고 소외된 우리의 삶의 아픈 배후에서도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 질문합니다. 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건가요? 인생의 절망 끝에서 부르짖습니다. 대체 하나님은 무엇 하고 계신 건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분은 분명히 일하고 계세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세상 정사와 권세의 주관자가 되시고 동시에 여러분의 깊은 중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반응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약속의 성취를 담대히 믿으며 나아가세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